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주송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크리스천이 진화론을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 하면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 말씀하시되에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기록을 요약해서 천지창조의 대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하늘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하늘 아래의 물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 있던 물은 하늘이 보호막을 형성해서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으리라 짐작하고요. 노아의 홍수 시에 그 물이 지상으로 다 내려와서 우주 방사선 보호막이 없어지므로 그때부터 인간 수명이 줄어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어서 2장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동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배우자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과정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하고 우리 크리스천은 이와 같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창조론과 반대편에 있는 진화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주와 지구의 생성에 대해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설이 빅뱅 이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억 년 전에 에너지가 모여서 팽창하다가 그만 펑 하고 터짐으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우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구에서 가장 먼 곳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보면 지구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보이고요. 그 초은하단부터 시작하는 지구까지의 주소 한번 보겠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처녀자리 초은하단, 은하수, 오리온팔, 태양계, 지구, 이 모든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해서 150억 년이 지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존재한다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발생한 빅뱅 폭발이 시간이 지나자 사진의 태양계처럼 질서 있는 모습으로 안정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황당한 이론인데요. 혼돈 상태가 어떻게 저절로 정돈된 상태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생명체들이 출현하게 된 것을 두고 이렇게 추론합니다. 150억 년 전에 빅뱅,
그리고 45억 년 전에 지구가 떨어져 나왔고 15억 년 전에 아메바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다세포 생물, 수중 생물, 뒤를 이어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진화하고 영장류, 그리고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에서 진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아메바에서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며 창조론은 신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일까요?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연법칙이나 물리법칙은 실험실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특별히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결론으로 자연법칙을 설명할 때 언제나 들어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작용 반작용의 법칙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실험실의 과학적인 실험을 해볼 수 없는 가설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이론으로 주장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들입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즉 아직 완전히 확인이 안 된 추론으로 존재하는 학문입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둘 다 똑같이 분명히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개념이 결코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아메바가 어디서 생긴다는 말입니까? 진화론은 우주의 시작부터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설득력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없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화석은 당연히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즉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약 10억 개의 화석 중에서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도 생물이 저절로 발생한 것이 관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생물이 진화하는 현상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대 최첨단 연구소에서 원시 지구 환경보다 더 정밀하게 환경과 실험 인자를 조성해도 생명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아메바 같은 생물에서 인간과 같은 존재로 진화한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가져온 세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성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합니다.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정자 그리고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하나의 세포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최초의 결합 당시 새로 형성된 세포의 DNA 내에 전혀 새롭고 독특한 인간의 설계도가 작성되게 되는데요. 그 DNA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글로 기록한다면 6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을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자, 복잡하게 여기지만 요약하면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유전자 정보를 글로 기록하면 6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자연적인 진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제가 조종했던 보잉 747기는 부품이 600만 개라고 합니다. 인간은 100조 개고 747기는 600만 개. 얼마 안 되죠. 진화론은 모래사장의 모래가 부딪히고 부딪혀서 150억 년이 지나면 600만 개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조립이 되어서 보잉 747기가 한 대 만들어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이지도 않으면서
왜 종교계를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또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황의 영향력이 크던 시기까지에는 당연히 창조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고 또 유럽 사회는 점차 인간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 시대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신론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을 부정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게 되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식사했다는 것, 이런 거 믿지 않는 것을 지성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창조론은 밀려나고 진화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진화론이 학계에서 인정받는 이론으로 뿌리박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 진리이기 때문에 창조론보다 과학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계, 즉 학문 분야에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학문적인 권력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대학 교수가 또 대학교 총장이 진화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지식인들은 진화론이 지구상의 생명체 기원과 발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기독교가 다수인 나라에서도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중에서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81%에 이른다고 하고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18%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8%만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상당수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일 수가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 기독교계도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창조론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성경 그대로의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겨났고 인간은 아메바 같은 종류에서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인류로 완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천지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즉 아메바 같은 종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는 진화를 통해서 지금 인류가 되었다는 타협 이론입니다. 그냥 진화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메바를 만들었는데 아메바가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글자 그대로가 아닌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찬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되죠. 100명. 엊그제 구독자가 64만 명 되는 김학철 교수의 잘잘법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유신진화론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읽는 성경의 창세기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틀린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성경의 기록 그대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신화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자연적인 진화로 원숭이 정도로 진화된 똑똑한 원숭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지금과 같은 인류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이상한 이론에 동조한다고 하네요. 특별히 크리스천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지식인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아니죠.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진화론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화론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지도 기억나시죠? 서울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갈 때 두 개의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곡선 항로와 직선 항로입니다. 보기에는 곡선 항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곡선 항로가 직선 항로보다 더 짧은 항로입니다. 아니, 곡선으로 보이는 항로가 실제로는 직선 항로입니다. 직선으로 보이는 항로가 실제로는 곡선 항로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3차원의 실제 지구 모양을 2차원의 평면에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진실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 과학자들은 3차원의 생각으로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 법칙으로는 결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과학 법칙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식량으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과학 법칙으로는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요. 과학 법칙으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 법칙으로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수가 없고요. 하늘로 승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들인데 천지 창조를 성경 그대로 믿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무신론자로 그냥 남아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 66권의 이야기 압축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지옥을 다 경험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 66권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66권의 이야기를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면 나머지 모두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즉 성경적인 크리스천이 아닌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포함하시는 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래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기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크리스천이 진화론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 중에는 진화론 믿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마음의 갈등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진화론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짓된 말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사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당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